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너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아와 그 두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백성들이 능력과 환난을 이방인들로 인하여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종말 부분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형통은 바로 그가 비록 왕의 술관원장이었지만 아무 때나 왕을 배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해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형통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야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형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다서 1장 24절로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 가운데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전전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 죄담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에 입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한 것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해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결과는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말씀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결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앉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다윗 왕국을 이뤘던 다윗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형통의 열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첫째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장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되는 곳엔 더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어느 때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솟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여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맺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열매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마음의 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형통한 사람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또 기도, 또 믿음 생활, 또 직장 생활,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저의 대적자의 대적이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저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모든 은혜를, 모든 선물을 다 주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것을 구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했던 느헤미야처럼 가정을 흥황케 하고 자녀를 흥황케 하고 직장을 흥황케 하고 사업장을 흥황케 하고 교회를 흥황케 하고 이 세대를 흥황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형통한 축복을 구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서 정말 흥황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